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신 후에 찬송가 190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천국 같은 세상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않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불행은 문제가 떠나지 않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끊어질 날이 없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행복하고 환경이 나쁠 때는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은 언제나 자신의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해소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는 인간은 자신의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해소해 버릴 수 있는 것을 원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만 가지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오늘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염려가 없는 것을 안일함과 같은 태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적인 모습인데 왜 그것을 안일함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로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본문에서 염려가 없다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망하는 장소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인 에덴 동산같이 보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할 성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망하는 장소로 보고 산다면 세상 것이 좀 있으나 없으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고 염려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불만과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는 고통과 멸망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도 형국과 찔레가 내 백성의 땅에서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릴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먹는 곳이 될 것이미여니와 말씀합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풍족하게 주어지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염려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해결점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신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즉 너희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으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신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구원은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땅은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사라지고 의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 의는 성신을 통해서 옵니다. 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의의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는 평안과 안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집으로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장차 한 왕이 등장해서 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로 가르치고 다스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지키면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망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의로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의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상급받는 귀한 신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의를 쫓아 사는 우리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